이제 우리가 이사야 그 66장 중에 우리가 이제 51장을 하면 되죠.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66장까지 다 끝나겠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한때 막 징계, 형벌을 말씀하시다가 40장 이후부터 이제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 오늘 51장도 또 50장 또 49장 계속해서 회복을 또 이 형벌을 말씀하실 때는 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둔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왜 좋으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제 채석장 자체 거기서 떠낸 반석을 떠낸 다음에 채석장 그럼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또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 거기서부터 어떤 이런 성전의 빛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또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주 외롭고 뭐 아무 낙이 없는 거잖아요. 그가 이제 그럴 때 그에게 복을 줘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석해 하였다 그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혈연 단신이 없고 아이도 없고 또 사라는 태가 다쳤어요. 늙었고 객지에서 그때 뭐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창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까 그 채석장 자체 우묵한 구덩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빛나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는 약하고 초라하더라도 너희들을 창성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절에서 구체적으로 시온은 지금 황폐하고 사막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는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왜 좋으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을까? 정말 이 혈연 단신이요 늙었고 살아도 태가 다쳤고 자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당시에 그러나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그 애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지극히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초라한 자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될 때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기뻐함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나에게 요즘 기쁨이 있는가.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이제 예수님이 더 진짜 좋다. 계속 좋다. 나날이 좋다. 무척 좋다. 더더욱 좋다. 한없이 좋다. 하더니 우리는 늘 기쁘다. 항상 즐겁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물어봐도 나 참 즐겁고 좋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세상 뭐 좀 하고 나면 그거 처음엔 집착하다가 그거 얻은 다음엔 또 실증을 느끼고 뭐 그냥 그래. 맨날 그거 하다가 그 막상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막상 또 결혼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보면 또 뭐 그거 어떤 경우는 또 자녀 또 해서 뭐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제대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소망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복된 자들은 지금 기뻐해야지. 이렇게만 되면 기뻐하겠다. 그거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런 자는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준다. 이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율법이 나간다는 게 다스리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 주는 거예요. 더 공의로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로 결국 다스리겠다. 이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법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참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참 많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참 속상한 일 당하는 사람들 불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참 공의롭지 못한 상관들 만나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어쨌든 우리가 살 동안 이 땅에 완전한 이 공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스려 줌으로 공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법대로 되고 다 원칙대로 되고. 공의.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력과 힘과 공의. 정직하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런 이제 다스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 세상들 하늘과 땅 다 그것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즉 옛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새롭게 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또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참 좋죠. 이러한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스려준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 상황 때로 그것이 좀 갑갑할 수 있겠죠.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갖고 우리의 생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현재 이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갑갑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 참된 공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현재 어려움과 답답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이제 나를 도와주실 때, 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렇다면 내 인생은 빛날 수밖에 없고 복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뭐 돈이 없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일 수 있고 뭐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이런 다른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별로 삶에 기쁨이 없다, 곤고하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기도로 매달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 11절까지 보니까 7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대적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이건 이제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8절에 보면 옷같이 또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예. 그러니까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 사그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그의 구원은 세세 미친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께서 막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던 역사하시던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점이신다는 건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라합은 우리 그 30장 7절에 나오죠. 애굽을 지칭할 때 라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을 점이신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용도 이 흐름상 원래 이게 몬스터 괴물이거든요.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괴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9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강한 대적을 물리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셔서 구속 얻은 자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적을 무찌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면 좋은 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또 기뻐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이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니까 이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시고 쓸쓸하던 아브라함을 결국 열방의 조상으로 이렇게 아주 창성케 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뻤던 것처럼 이제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대적들이 다 물러가니까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대적이 달아나는 것처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요. 나를 그동안 감싸고 있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아난다. 그래서 영원한 그들이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저는 원래 좀 시적인 사람이 못 돼갖고 이런 걸 좀 어떻게 멋있게 좀 표현하고 싶지만 그건 못해. 그러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속받은 지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아주 기쁘다 이거예요. 주님 믿어서 우리는 참 좋다. 춤추자. 주님 만나서 얼마나 좋아.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보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던 거, 애굽을 물리치던 거, 그 라합을 점이었다는 거, 이 아까 조각을 낸다는 이러한 이 출애굽 사건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뭐 꽃을 보고 뭐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오죠. 새 한 마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참새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꽃 하나를 절대로 전 세계 과학자가 모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돼. 이 지금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거론되는지 몰라요. 언급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게 뭐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일어난 거를 꽉 붙잡고 그러던 하나님,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제 좀 답답한 일 당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도저히 나갈 수 없었는데, 그때 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매일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뚫고 나가려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앞날에 또 우리는 장벽이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고 다음 단계 또 있습니다. 또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곰과 사자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찢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죠. 저게 뭐냐? 나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해야, 또 그런 것에 압도당해야 현재 대적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그냥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바쁜데 이런 걸 언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큰 문제 있으면 바로 회피하고 도피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면 부셔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 생생한 경험, 사자와 곰도 죽였거늘 저게 뭐냐 이런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 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앞날에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뚫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우리 벌써 이사야는 100년 전 150년 전에 그걸 지금 예언하는 중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대적은 망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더 이상의 슬픔과 탄식은 없습니다. 달아나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출애굽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홍해까지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방이나 비방,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들은 다 사라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제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고, 또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이들은 다 사라질 자들. 내 앞에 있는 대적,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런 출애굽 정신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대적, 바로의 군대가 되었든 아니면 홍해의 가로막힘이 되었든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혼자 홍해에 들어갔다가는 무렵에 죽어요. 혼자 바로한테 덤볐다가는 안 돼. 하나님이 딱 버티니까, 모세와 함께 하니까 바로가 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홍해가, 바다가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이죠. 미지근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내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을 때 뭐가 좋은가, 이런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럴 때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가는 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신앙, 그러니까 미지근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아주 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성도는 첫 번에 많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침으로 또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여전히 그런 대적에 대해서,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사람이요 풀같이 사라질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찌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고, 또 너는 나중에 내 백성이라 말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서 12절 다음에 그래서 16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지금 덮고 그늘로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해칠 수 있느냐? 이제 그런데 요 중간에 13, 14, 15절에는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보호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근데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을 폈대. 우리가 지금 늘 보는 하늘, 저걸 폈다고요. 하늘을 어떻게 말았다가 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피하늘만 보았죠. 이제 말았다고 그럴까요? 마른 하늘은 우리 못 봤어요. 피어 있는, 발음이 잘 안 돼요. 피어 있는 하늘만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늘을 폈고 땅의 기초, 이 땅, 우리 지금 지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기초를 다 세우셔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또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그분께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또 그 길을 이제 3달 이상 걸리는 이제 그런 길을 갈 때라 할지라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포로지만은 하나님이 놓아주실 것이고 또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양식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휘저어서 우리도 인간도 휘저을 수 있죠. 바닷가 가서 휘저을 수 있지. 그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태평양을 막 휘저었고 말이죠. 태평양 이리 와라. 대서양도 휘저. 다 그런 아주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누가 바다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데 왜 그 13절에 학대자의 분노를 네가 종일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막 이들이 많이 포로라면 포로 우리를 갖다 계속 붙잡으면 어떡할까? 또 어떤 상황에서 이 학대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럴 때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든다는 얘기는 말씀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고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천지를 만들고 바로 너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이나 대적이나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워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힘이 생겨서 뚫고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제가 생각할 때 절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우리 엘리야 제가 강의한 거 들으세요. 엘리야가 쭉 어떻게 갈멜산 전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는가.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셔서 나중에는 그건 뭐 당연해. 그런 거는 그런 절대 하나님 무슨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신약에서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그거는 뭐 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돌았나 왜 갑자기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는 이미 그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안 걸을 수가 있나? 그게 오히려 이상 그런 단계가 된 것이죠. 그건 당연해. 이게 어떻게 안 일어나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 막 안 일어난다면. 평생 못 걸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막 이게 안 일어난다 막 오히려 막 기절할 정도. 그거는 당연해 그렇게. 신앙에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남들은 다윗이 어떻게 나갈까 다윗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안 나가는 게 뭐야 지금.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당연히 저런 건 나가서 지금 골리앗 저건 나한테 죽는 거 저건 당연히. 돌도 안 꺼 그렇죠. 합성수 돌로. 이게 그냥 뭐야 이거. 이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바다를 휘저 그러니까 태평양을 휘저. 우리 중에 만화라든가 아니면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제발 이런 거 좀 하세요.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참 좋은데 만화도 못 그리고 그림도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런 거 한번 휘젓는 거 한번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거 휘젓는 거 이런 장면. 너무 제 방에 그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있죠. 그 그림. 제가 무슨 그때 설교했는데 어떤 미대 다니는 자매가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하나 그려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그거 보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다윗은 너무 힘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렇게 만들어놨는. 궁금하면 제 방 와서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몰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능력, 태평양 막 휘젓고 계시는 이분을 의지할 때 뭐 대적이 뭐야 저런. 그걸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타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사람을 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소에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은퇴해서 어디 무슨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직장을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 골방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골방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기억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77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타협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평소에 기도 말씀 생활을 하던 자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려울 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이 땅에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이 땅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성도는 원래 이렇게 이전에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그거를 대적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이 징계가 끝났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끝나고 나는 이제 참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얘기를 한 거죠.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하도 비참하게 됐으니까 분노의 잔을 마셨다. 거기 보면 애기들 막 다 죽고 사람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얘를 깰지어다 이제 네가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은 이제는 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배역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다 왜냐하면 분노의 잔을 다 마셔버렸으니까 내게 닥쳤다는 두 가지 일.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정확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황폐와 멸망을 하나 기근과 칼 문맥상 그렇게 빼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이 망하고 기근과 칼이라서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망해버리고 전쟁 나고 그럴 때 너 누가 위로하겠냐. 왜냐하면 이들이 분노의 잔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들이 곤비하고 온 거리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이게 원래 이제 성도가 징계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회복된 그들은 그 진노가 이제 거둬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이제는 이 분노의 잔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실 우리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원래 없었어요. 워낙 못됐으니까 워낙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우리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닥쳤어요. 황폐한 멸망, 기근과 칼. 자식들도 다 망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우리 호세가 딱 맞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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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오잖아요. 이 호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절대로 돌아가잖아요. 두 마음이요. 두 마음은 고치려면 한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30년도 걸리고 두 마음은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될 때 22절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잔을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에게 손에 두시겠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아주 교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그러니까 허리를 펴서 땅과 또 길거리와 같게 하였다.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 그런 경험,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의 손에 두리라. 분노의 잔을 그들의 손에 주겠다 그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고 그 강대국이 이 강대국이 뭐 약소국가들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는 경우 많아.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가 분노에 있어서 우리가 심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자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세아를 계속 보면서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힘들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자신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잔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힘들 때 절망하거나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럴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징계가 옮겨져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인을 승리하도록 하시나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악인의 승리는 없어요. 악인의 승리처럼 보이는 건 많지만 악인의 승리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불신자들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잘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가 승리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볼 때 51장 전체를 볼 때 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죠. 자녀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의식 없이 살기도 해요. 우리는 또 자녀임에도, 그러니까 자녀라는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애당초 교회에서는 하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어떤 뭐 찬양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는 자녀 이혼이 뭐 이제 그런 거 부르고 그래요. 근데 평소엔 자녀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또 왜 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자꾸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 해드리니까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지근한 어떤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생각을 자꾸 까먹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재앙만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축복하기를 원해요. 때로 자녀를 징계하더라도 그건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별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걸 기대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계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51장에서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적들은 한때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들은 사라지고 다 그들은 없어지고 우리만 남아서 찬양과 감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5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 당신은 뭐 이거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진짜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이 생각을 좀 깊이 좀 하세요. 깊이.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어떤 데 울기도 하고 되는 일도 없고 꽉 막혔고 본인도 사실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뭐 다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실컷 누릴 수 있음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가뜩이나 요즘 또 뭐 기복신앙에 대한 또 반작용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복만 달라고 그러는 사람, 그랬다가 뭐 조금만 없으면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밤낮 주위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 기복신앙 참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누릴 복을 기대를 안 해요. 이 땅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이 땅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야.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불러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이번에 이제 40일기도 얼마 며칠 안 남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좀 열심히 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알고 보니 극진한 대우를 받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근데 난 왜 그동안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고 왜 되는 일마다 안 되었습니까? 그래요.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훌륭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너무 이 대적들,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와 우리를 너무 구분시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렇게 왜 좋은가? 무엇보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 자꾸 기복신앙의 반작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묵한 구덩이에 불과하지만 혈연단신의 이러한 그 아브라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창석해 한다. 내가 이 축복받는 존재며 그 대적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대적은 다 달아나고 우리는 구속된 자들은 돌아와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는다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징계가 이제 완전히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이런 많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거 언제 누리냐면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반짝 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수련회 때 막 즐거워하던 사람이 수련회 끝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신의 그러니까 수련회 때 그 웃고 즐겁고 반짝이던 그거는 어떻게 만든 건 잘 모르겠는데 한 2주 지나면 다시 원래 그 뭔가 우울하고 별로 기쁨이 없으면 답답하고 아주 난처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반대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런 귀한 은혜 지금 원래대로 하나님과 회복됐을 때 누리는 걸 계속 누리다 죽자는 거야 저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즐거워하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죠. 자녀로서 살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예요. 아까 11절에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고의 우리는요 어쩌다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려야죠.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4년 끝난 다음에 또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누리려고 국회의원 지위를 누리려고 그러고 권력자가 되면 그거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그 수련회 때 막 끝날 때 막 좋은 거 그거를 주는 날까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패를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불을 떼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777을 해야 되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강요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뭡니까? 본인들이 그 누리라고 수련회 그 누림 그거 원래 수련회 말고 더 좋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여러분 끝까지 누려야 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이 혜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기쁨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미지근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신앙생활하기. 미지근한 분 찾아가. 전도할 때 막 불타오르시고 좋으십니까? 생애 그냥 막 그 비전 때문에 불타오르십니까? 물어보세요. 미지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없나요? 목사님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그래요? 물어보세요. 주위에 혹시 좀 제가 제일 미지근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너 기쁨이 있냐? 가서. 이 땅에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 차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차이 하나는 군사고 이건 사실 군사도 아닌데 목동이었는데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혜택 기쁨과 보호함을 받고 앞날의 평안 신앙생활 제 궤도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보면 얼굴도 함께 어두워져요. 제대로 될 때 기쁨이 이제 속에서부터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이 정말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막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더니만 참 기쁘고 즐겁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거 할 때 보면 LTC 받는 동안에 즐거워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또 그걸 잘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유지들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복, 이런 최고의 복 사실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영원한 기쁨,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줍니까? 이것을 연봉을 올린다고 해서 돈을 준다. 집이 장만돼 집 장만해도 처음엔 넓고 야 이제 좋다. 또 지내보세요. 그게 또 그거죠. 다 그냥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넓다는 생각도 못해. 조그만 데 살다가 이제 우리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한간에서 우리 원룸에서 이제 두세 명씩 살다가 예를 들면 이제 결혼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투룸을 갔다 그러면 오 넓어졌다. 야, 우리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2층으로 우리 올라왔을 때 우리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창문 열어보고서 야 바람 들어온다. 막 감동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람 들어온다고.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세상은 다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늘 좋아요. 이런 복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이 지금 회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회복했죠 대부분. 이게 회복됐다면 이제 이 단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물론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된 사람 아직도 무슨 영원한 기쁨이고 뭐 빨리 끝내기나 하십시오 이런 좀 회복이 안 되고 즐거움도 별로 없고 무슨 40일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합니까?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데 좀 아니 그럼 뭐 믿는 게 뭐 그냥 그렇죠 뭐 믿는 거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뭐 그냥 그거 같아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던 이런 이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 이건 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단계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네요. 우리 교회 보면 많이 누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계속 이 단계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이 누리는 것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누리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누릴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예. 음식을 많이 먹는 거와 맛있게 먹는 건 다른 것이죠. 왕창 먹는다고 맛있게 먹느냐? 그건 몰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내가 신앙은 있지만 이런 걸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죠. 오늘 한번 이 밤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최고인가?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나는 큰 기쁨, 만족이 있고,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다 극복될 문제니까. 그건 뭐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어차피 극복될 문제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사야 51장,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오래전 신앙의 선배도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됐을 때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실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십 배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상위 10% 안에 드는지도 몰라요.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배도 오고 또 기도도 하고, 어쨌든 뭐 그걸로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참 좋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겠다. 기쁘다. 그렇다면 이것을 끝까지 잘 누리세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마귀는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혹 우리 중에 빼앗겼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어째서 기쁨이 없고, 어째서 내가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돼. 주님, 내가 이런 생활, 이 구약에서 이미 우리의 선배는 그걸 누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형제자매 누리고 있는데 어찌 나만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나만 못 누리는 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밤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영영한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남은 생은 즐거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왜 이렇게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은 돈이나 뭐가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다 끝나고 회복이 된 우리들, 나는 이 회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